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 믿음의 열매. 이번 주에 드디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축제장이죠. 전국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귀한 분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좀 나온 것처럼 일부 강단, 본부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도 하셨죠. 바누아투, 통가, 아이들이 그렇게 했죠.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통가, 바누아투, 또 14개 나라 어느 나라에서 또 왔는지는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바누아투 말씀하시지만 대통령 일을 하더라도 병 걸리면 고칠 데가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뭡니까? 그죠? 그런 나라에서 귀한 아이들이 옵니다. 놀러 온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또 초청을 하지만, 모시고 오지만, 내년에는 그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는 그냥 행사가 아니죠. 그냥 축제만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은 백성들 외에 또 모을 것이란 말씀이 실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은 백성들 외에 또 모을 것이라고. 그죠? 그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세계 렘넌트 대회라니까요. 그죠? 즐거운 시간, 행복한 만남 가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반짝하고 끝나는 이벤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년 WRC까지 1년 동안 응답받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이들 가운데 소가중학교 온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붕 떠 있을 수 있지만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도 오고 한국이 그래도 자신들이 있는 나라보다는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신기한 것도 보일 수 있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언약, 정확한 언약에 그 말씀 붙잡고 가라.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교회의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우리의 시간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참 믿음의 열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부 강단 가운데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되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안 그런데요. 아직 저는 그 상태 그대로인데요.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다니까요.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상태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의 확신을, 그래서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이라니까요. 과거형. 될 수도 있다. 되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되었다라니까요. 되었다. 지나갔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우리 강단 가운데는 참 믿음의 열매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믿음의 열매 거두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는 어려운 거냐? 하기 힘든 거 얘기하시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안 되는 건지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WRC 이 기간 동안 최고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9절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께서 마침 시장하시던 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혹시 있나 하고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구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죠? 그냥 저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죠? 엄청난 저주죠. 나무인데 나무가 당연히 열매 맺어야죠. 그죠? 꽃이면 예쁜 꽃을 맺어야 되겠지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 수풀이 우거지면 되겠지만 열매 맺는 나무라니까요. 근데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가 맺질지를 못한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영원토록 맺히지 못한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죠? 살았어도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왜 이 나무 보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20절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평소 모습이 시장하신데 나무에 열매 좀 없다고 이렇게 영원토록 저주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아는데 뭐 평생 동안 같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중한 시간 몇 년을 지금 함께 있는데 평소처럼 인격이 아니신데 쉽게 짜증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그죠? 무화과 나무가 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실까? 저주를 하실까?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왜 그러셨던 걸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짜증이라도 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가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님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또 주님이 조금 시장하시다고 함부로 저주하고 아무데나 화내고 짜증내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나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무가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나무로 인해서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무화과 그 전체를 보고 그 나무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화과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 그 나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연료에 없는 무화과를 보니 그렇지 이 무화과 이스라엘 또 상징이기도 하지. 이스라엘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더 짜증나신 거라니까요. 더 화나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왔잖아요. 원래 성전이 그게 아닌데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게만 눈이 밝지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걸 겪은 지 지금 얼마 안 되시는 때라니까요. 성전에도 그렇더니 그래 맞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지 지금.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 이스라엘.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상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15절에. 그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께서 무슨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또 오히려 이들은 화를 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게 아닌데 당연한 건데 이들 눈에는 이상한 걸로 보였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이방인과 아이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관심 두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걸로 보였다니까요. 저 돈도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이들, 또 도와준들 뭐하고, 고쳐준들 뭐하고, 저들 좀 저렇게 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보호하고 그죠? 어린아이들을 챙기고 권력자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하고는 부딪히고 다툼이 생기고 자기들 갖고 있는 것 좀 뺏어갈 것처럼 보이고 막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했고 어린이들 보고 대하는 그 주님 보고서 오히려 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친에만 남아서 율법을 덜 주어냅니다. 모세로부터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전에 내려오던 관습을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유대인들 특기잖아요. 율법, 전통, 관습. 그죠? 특기잖아요. 예수님께 들이대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겼다. 전통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계속 지켜오던 관습과는 다른 걸 한다. 왜 그러냐? 관습대로 따라야지. 전통대로 가야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정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진짜 할 것은 하지 않고 관심 없고 율법, 전통, 관습만 무성한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에도 그냥 무화과 나무만 보인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아무 가치 있는 것을 해내지 못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 이스라엘이구나. 그게 안 보이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주하신 거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 속에 있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그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믿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알고 보면 복음밖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나가신 분 중에서 좀 제법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RTS 교수도 하셨고 대구에서 좀 크게 사역하신 분. 올해 우리 WRC 주제곡이 영원하신 여호와죠. 그죠? 항상 말씀 가지고 그 가사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께서. 잘 들어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품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이단 맞다 이러면서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이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작품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그 말씀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일 수는 없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지. 그런데 류 목사님은 왜 그렇게 썼을까? 왜 그렇게 가사를 하셨을까? 그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을 깔아뭉개려고 류 목사님 그렇게 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되시고 유산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꼭 우리가 만들어서 무슨 작품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작품을 세운다 하면 그 작품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작품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어떤 목사님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율법, 전통, 관습, 자기들의 눈에 맞는 것 그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것은 관심이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것은 놓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다락방도 우리 단체도 흠이 많을 겁니다. 터집 잡을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목적이 근데 뭡니까? 그게 복음에 유익한 겁니까? 복음에 이로운 겁니까? 복음을 위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칫 입만 무성하고 진짜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것을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핵심.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치고 빼앗기고 또 잊어먹어도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유대인들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똑똑하기도 하고 열심도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쳤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주님은 이들의 모습이 미래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이들은 지금 눈앞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이런 가정 고초를 당하고 계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울면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께는 다른 게 보였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당장만 눈앞의 것만 보이시는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기와 후손들에게까지 피 돌려라. 우리가 잘못한 거면 잘못 사람을 죽인 거면 그 죄가 있는 거면 우리가 갚을게.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갚게 할게 자신 있게 외쳤다니까요.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죠? 그게 많은 길인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이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D 70년경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유랑민족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그렇습니다. AD 70년 그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난 이후 거의 그래서 2000년이라니까요. 그죠? 거의 2000년의 시간 동안 천대와 핍박받으면서 2차 대전 동안에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선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생기고 그러고 난 이후에야 독립하게 됩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다니까요. 이게 역사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일어난 일들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일어난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의 역사도 민족의 역사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후에 세워진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2000년까지는 안 되지만 신라, 백제, 고려가 1000년 전이죠. 조선이 500년 전이죠. 그죠? 고려도 뭔데, 한 1000년 전도 뭔데, 그죠? 고조선 뭐 그때 얘기라니까요. 그 나라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세워진 적이 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세워졌지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죠? 가전천대를 핍박을 이들은 당해야 했다니까요. 또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복음을 놓쳤으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인 결과는 그랬지만 그러면 그 역사적인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은 역사적인 부분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과는 사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됩니다. 그죠? 흑암에 사로잡혀서 영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히 이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문제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 영적인 결과는 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결과가 아니죠. 그죠?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대물림 되어서 우리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천에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잖아요. 그죠? 많은 질병. 저는 잘 모르는데 통계를 또 그렇게 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인구 많지 않은데 합천에 그렇게 암 환자가 많다더라고요. 그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공기가 좋은데 시골인데 공장도 없는데 그죠? 물론 뭐 물 때문에 그렇다 얘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결과입니다. 그죠?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암만 있습니까? 뭐 도박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신적인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닌 전 세계가 이 영적인 어려움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불신자들이 겪는 6가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전 세계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없습니까? 유럽이라고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흐름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또 꼭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는 괜찮습니까? 교회는 아무 일 없습니까? 많은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다른 것을 따릅니다. 그죠? 그러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그죠? 교회마저도 물질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앙이 오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도 교회만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할 건데 이 흐름을 바꿀 영적인 것을 누려야 할 건데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탓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냐고요. 그죠?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도 재앙을 못 막죠. 그러니 유럽, 미국은 자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재앙은 그래서 생겨나는 거고 저주를 피할 길이 우리가 없는 겁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이 결과가 그래서 고스란히 지금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우리 후대들까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무화과나무는 그냥 옛날 얘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이지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죠? 무화과나무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을 알고 무화과나무가 그냥 무화과나무 얘기가 아닌 줄을 알고 그러면 진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누려야 됩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인 거죠. 그죠? 아무 것이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들으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주님도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으니까 저도 저주할래요. 저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저주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대통령 저 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다 된다면서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1절도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즉 은혜의 복음을 알고 참으로 믿으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다 받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받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맞죠?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때 30억 주세요. 교회 하나 설립하려면 건물 하나 조금 작게라도 지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땅값이 비싸니까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어요. 30억 주세요. 했는데 안 왔다고 하던데 그죠? 못 받았다고 하던데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하면 다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혹시 한다. 그러면 무응답이 응답이니까. 그죠? 그 무응답도 응답된 거라니까요. 아이고 잘못된 기도했으니까. 틀린 기도했으니까. 30억 주세요. 그런 거는 저 같아도 그러면 뭐 이왕 하는 거 통 크게 그죠? 한 300억 주세요. 3천억 주세요. 하면 되겠죠.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응답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더 온전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요. 개중에 지금 응답되어질 것은 당장 또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금접시에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이루신다니까요. 그죠? 은혜의 복음을 알고 기도를 보면 모든 것은 응답이고 모든 것은 성취고 모든 것은 감사할 것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누려야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기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저는 왜 유학을 못 갑니까? 남들은 다 가는데 저보다 못한 데도 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제대로 헌금도 못하면서 왜 살아야 됩니까? 그렇기도 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다 풍족하게 해줄게 그래 네가 진짜 미국 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보다 더 먼저 가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좀 무심했네 빨리 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유목사님 깨달았다니까요. 그래 내가 미국 가는 게 답이 아니구나. 돈 엄청 많이 나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부교육자로 지금 전도사인데 그러면 내가 맡은 분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전도 선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죠? 깨달음. 그리고 그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도 계속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땐 내가 모르고 했던 것도 틀리게 했던 것도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크게 그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남들도 다 낫게 하는데 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더럽고 추잡한 전도자가 좀 이게 뭡니까? 좀 볼품도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 보이는 모자라 보이는 이런 거 왜 있어야 됩니까? 저부터 먼저 고쳐주세요 했는데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구나.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문제입니까? 혹시 경제가 어렵다면 그 경제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아주 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문제가 생겼다. 유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러면 기도해봐라. 그게 진짜 문제인지, 진짜 어려움인지. 사실 진짜를 알고 보면 그건 문제, 사건, 어려움 아니라니까요. 나를 망하게,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기회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진짜 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성취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기 전에 참 믿음의 열매 첫 번째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는 베풀어서는 안 되니까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깨달은 우리가 진짜 누릴 기도는 따로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사실 우리의 뜻보다 100배, 1000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속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중심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건 다 준비했으니까 앞에 걸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진짜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있는 거지.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중심인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저것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원할 수 있지만 눈앞에 당장 보이고 또 찾게도 되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진짜 중요하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한데도 그걸 놓쳤구나. 당장의 유익을, 당장의 돈에, 당장의 명예에, 당장의 그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결국은 당장에는 얻는 것 같았는데 큰 실패를 맛봤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제대로 본 사람은 어떤 걸 봅니까? 엘리사, 그죠? 베델, 길갈, 여리고 그런 거 안 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게 안주 안 하잖아요. 그죠? 에스드 왕후인데 왕비인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왕비 그 자리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잖아요. 제가 알고 보면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하만의 그 잔악한 꾀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제가 몇 명 예를 들었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사실은 그러했다니까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 거라니까요. 구약을 신약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른 기도를 누려야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병도 낫고 싶은데요. 좀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화목하게 서로 아직 복음 안 전해진 그들 또한 살려야 되지 않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이죠. 기도의 뜰 치유입니다.